어떤 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시대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인 성향이나 또는 종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운 공적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한 평가에도 평가하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을 이끌며 근대화를 이룬 인물로 높이 평가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침략국의 주역이며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하얼빈역에서 안 죽은 의사가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한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대단한 인물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후손들에게는 평가자라 되기도 합니다. 신념이나 사상에 맞는 스승은 존경을 받겠지만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는 종교적인 신앙도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평가도 이렇게 어느 형편과 기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사고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있어서 해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교회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핍박받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위로와 기쁨을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는 것이죠. 세상 기준에 따라 복음에 반대한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사도 바울의 핍박이 있었는데 그 핍박은 마게도냐라는 지역에서 유독 심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지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2차례나 걸친 이방 지역의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앞서 말한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경험했던 것이죠. 마게도냐 지역에 위치한 빌립보에서는 성을 소란하게 만들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 갇힌 이유는 점을 치면서 이득을 보고 있는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는 일로 인하여 금전적인 이익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생명의 복음을 더 이상 이상한 풍속으로 여기고 더 이상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 갔을 때 같은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때를 지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방해하며 심지어 목숨까지 해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갔을 때도 역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가 복음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까지 가게 된 것도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마게도냐 지역을 떠나 아테네를 거쳐 온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은 그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결코 순탄하거나 편안한 삶이 없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유대인과 이교도인들로 인한 협박과 생명의 위험으로 다툼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자신이 전한 복음의 수고가 혹여나 열매가 없이 헛된 상태가 되거나 외부적인 핍박으로 인하여 복음을 듣는 사람이 신앙을 버리고 멸망당할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편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의 사역자로 있었던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디 하나 위로받을 만한 사항은 되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복음 사역으로 인하여 그 지역에서 여러 소동이 있었고 또한 옥의 갇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긍정적인 그런 소문이 아니라 부정적인 소문이 되었지요.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사람들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을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게도냐에서의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을까요?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로부터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우선 자신의 생계와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도로 중요한 복음 사역자가 되었던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몸과 마음이 환난으로 인하여 힘든 상황에서 전혀 다른 두 부류의 반응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는 이상한 풍속에 따라 동네를 소란하게 하여 생명을 위협할 만큼의 위험한 사람으로서의 평가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으로서의 평가입니다. 이렇듯 세상이 가지고 있는 평가는 복음을 비방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반면에 교회 안에서의 평가는 말씀 안에서 구원의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평가라고 한다면 세상 기준이나 논리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교회에 속한 형제들로 인하여 서로 위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서 받았던 위로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위로요, 믿음의 형제로부터 오는 위로였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시죠.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믿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스스로 비천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스스로 자신을 낮추며 부족한 인생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천한 자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터 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의 지혜를 많이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록 이 세상에서 훌륭한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생명조차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내 것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구원의 귀한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는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자기 만족 없고요,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따름인 것이죠. 천국은 회개하는 죄인이 가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는 의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과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이 자신에게 확실하게 지식으로 작용이 되어야 하고 마음의 감동과 삶의 의지가 항상 나타나게 될 때 비로소 믿고 시인하는 자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반응에는 무슨 뜬구름 잡듯이 하는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요 매우 실질적인 삶의 내용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 믿음의 분명한 내용과 삶의 실질이 나올 때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진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예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한다면 긴가민가 하는 것 역시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어야 할 내용에 대한 삶의 실질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대한 어려움에서 능히 견딜 만한 힘과 격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힘과 외부로부터 오는 격려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위로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함께 격려하며 보듬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서 있었던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그가 받았던 위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비천한 자신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매우 실질적으로 바울에게 디도를 통해서 위로받게 했단 말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여러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과 늘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인데 바로 디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언급한 디도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는 안디옥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을 따라 복음사에게 힘을 기울였던 사람이며 특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을 때 디도가 전해준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보낸 그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 방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문의 목적은 고린도전서에 기록한 바와 같이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면서 책망과 훈계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에 있었던 것이죠. 적어도 디도가 오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가진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에 앞서서 편지와 함께 보냈던 그 디도를 만나게 되었고 디도로부터 전해 들은 소식은 고린도 교회가 믿음으로 서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향하여 책망과 훈계를 향하는 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에게 자랑이 되게 하는 것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기쁨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고린도 교회가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사도의 권위에 따라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애통함과 전에는 사도 바울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일로 인하여 그에게 기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온갖 핍박과 육체적인 다툼과 정신적인 괴로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진정성을 교회가 알아주고 힘써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겠다는 그 교회의 모습이 바울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악한 이 세상이 갖는 비극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물질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것으로 자랑하고 명예나 권세가 높은 것으로 자랑합니다. 남이 나보다 높아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자신이 남보다 잘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높아지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고 잘 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되고 싶은 것이죠. 여기에는 겸손이나 남을 위한 희생이 없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직업을 많이 따집니다. 왜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것은 소위 3D 업종, 즉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그 업종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를 하는 현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좋은 대학에 가서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말하자면 힘 안 들고 위험하지 않고 깨끗한 일이 무엇이냐면 돈 되고 남들 보기에 잘 나가는 직업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인들 힘이 안 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인들 위험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힘들어도 참는 것이고 일하는 것입니다. 위험에도 감수하는 것이고 안이 ቁ고 더러워도 참고 견디면서 직장에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은 좀 다르더라도 사람끼리 부대끼며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에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고방식에는 공장에 다니거나 몸을 쓰는 일은 안 알아주는 것이에요. 양복 입고 펜 굴리고 하얀 가운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걸 사람들은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남들이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알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전히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 좋은 직장의 순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을 선택할 때 자기 적성이 맞는 것이 아니라 남이 좋아할 만한 직업을 찾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실업자를 양산하고 사회 구조의 악순환을 일으키는 주된 이유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건 계속 일어날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비교 의식을 통해서 평가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부러워합니다. 남의 자식 비교하는 부모님들을 보면 대부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평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애를 가리게 되고 거기에 뒤처져 있으면 낙오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교회를 평가하면 안 되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세상 기준에 따라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대학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교회에서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과연 좋은 대학에 가야 하는 이유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세상의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판단의 기준은 세상의 눈으로 보는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를 그런 세상의 것으로 근심하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논리로 우리를 절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한 고생으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습니까? 그것은 가장 큰 이유가 이스라엘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언약은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맺은 구원의 약속으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향하여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 아니겠습니까? 인간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사건이지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약속하신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잘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시고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사뭇 다릅니다. 성공의 기준도 세상에서는 남을 딛고 올라서며 싸워 이기는 것에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낮아짐이 곧 승리하는 신앙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복은 부자고 잘 나가는 것이고 잘 되는 것이고 걱정 근심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불쌍히 여기고 화평할 줄 알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어쩌면 실패한 인생으로 보이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비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연약과 부족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엇을 부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은혜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저희가 서 있는 이 위치와 삶의 방식과 모습은 세상 논리나 세상 기준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 살아가는 것이옵나이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따라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기에 앞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크게 깨닫고 회개하는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오니 하나님께 철저히 낮아진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